창립 34주년 성원교회 기념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그 영화 얘기를 또 한번 할까요? 제가 유다 배너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유다 배너 중에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유다 배너가 자기 누이 동생의 약혼자 된 친구, 자기 친구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친구죠. 근데 그 친구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 해군 군함에 노젓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노예는 군사 이 장단에 맞춰서 노를 짓는 거야. 전진 이렇게 하면서 하면 노를 막 쳐요. 근데 이 노를 지는데 1년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요. 어떤 노예든 간에 먹는 것도 열악하고 잠자리도 열악하고 그 맨날 배 밑창에서 이 노만 지면서 사는 거니까. 그리고 이 발목에 전부 다 쇠사슬을 쳐놓고. 그런데 이 유다 베너가 3년을 살았어요. 3년.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 유다 베너가 탄 배가 침몰을 합니다. 근데 그때 새로 부임한 사령관, 그 배 사령관이 그 노예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49번인가 그래요. 유다 베너의 기수 번호가 49번의 쇠사슬을 풀어놔라 이래요. 그러니까 모르죠. 이 사령관도 왜 풀어놓으라고 그랬는지 몰라요. 다른 노예들도 모르고 유다 베너도 몰라요. 왜 내 발에 쇠사슬을 풀어놓으라 그럴까? 그러는 거예요. 끝에서 시키는 대로 군사들은 하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적군의 배가 와서 유다 베너가 노젓는 배를 팍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파산이 돼요. 근데 쇠사슬이 발에 묶여있는 노예들은 빠져나오지면 다 죽잖아요. 근데 유다 베너만 아주 극적으로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그 배 무너진 곳에 나무에 몸이 껴서 탈출 못하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걸 구원시켜가면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막 나와서 로마 병정들이 다 적군이 이 배에 타가지고 살아남은 사람 막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 발에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라고 시켰던 그 사령관이 적군에 의해서 칼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뒤로 물러나가다가 바다에 빠지는 걸 봐요. 근데 그 군인들은 갑옷을 입었잖아요, 이 갑옷. 갑옷만 입어도 물속으로 그냥 빠져요. 꼬르륵 빠져버려요. 그런데 이 베너가 그걸 보고 쫓아 들어가서 그 사령관을 구합니다. 그걸 끌고 나와가지고 그 전쟁통에 떨어져 나온 나무 조각에 자기 사령관을 올리고 자기도 거기 올라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령관이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아군이 싹 전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멸했으니까 살아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본국으로 가도 패장이니까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령관이 자기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탁 찌르는데 유다 베너가 탁 잡습니다. 그리고 탁 배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령관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나를 만나서 살린 것은 반드시 씨시 있다. 죽자 하면 얼마든지 죽었을 거다. 그러니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령관이 유다 베너를 부르면서 노예로서 살면서 무슨 소망이 있길래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내 말이 조금 틀리기는 해요. 근데 유다 베너가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마음이 와닿는 말을 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배에 노예선에 타면 1년을 못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베너가 그 사령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이 배에서 3년 동안 살려주신 그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려준 뜻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령관이 당신의 신은 당신을 버렸다. 왜? 노예로 팔았으니까. 당신을 버렸다. 나는 내 황제가 나를 버릴 것이다. 왜? 패했으니까. 그러니까 둘이 다 신에게 버림을 받고 자기는 나라
그 황제한테 버림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기적이 되어서 마침 아군 군함이 와서 이 사령관하고 베네를 구원합니다. 근데 그 배에 올라타자마자 그 사람 그 배 선장이 사령관한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대승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군의 피해는 전함이 2개만 침몰됐고 적군은 다 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령관이 승리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장에서 어떻게 해요? 사령관의 승리 장군이 된 거예요. 로마에 딱 입성을 해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 딱 카포레이드 있잖아요. 그걸 벌리는 거예요. 그때 그 자기가 탄 마차, 그 황금 마차에 자기가 딱 올랐었을 때 배너를 그 옆에 있는 노예잖아요. 노예 신분. 그래서 자기 옆으로 딱 올립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 당당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너를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령관의 양아들을 살면 난 그게 별거 의미를 몰랐는데 자기를 모함해서 노예 손에 팔아먹은 그 사령관 그 친구를 가서 목을 댕강 칠 수 있는 위치가 그 양아들의 위치예요. 신분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정정당당히 승부를 결정해서 그 말 타는 거, 그 전차 시합을 해서 이기는 것이 유다 베너입니다. 여기서 내가 왜 이렇게 긴 말을 하냐면 3년간 나를 이 노예 손에서 살려준 그분이 나를 향한 반드시 뜻이 있다. 유다 베너가 이 말을 하면서 자기를 사슬을 풀어준 사령관에게 살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 유다 베너라고 하는 영화에 그 중간쯤에서 그것을 나오는데 참 그게 감명을 받아요. 내가 지금 명들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들은 뭐예요? 형편을 보고 좌절을 해요. 주변 황편과 조건이 나를 내 마음에 너무 안 든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좌절을 하고 낙심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바꾸어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그분, 우리는 누구? 나의 하나님 아니면 나의 예수님. 그분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 사령관 말처럼 버림을 당했다 할지라도 버렸으면 진작 버렸지 여태까지 왜 살려뒀겠느냐. 유다 베너의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주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내 마음이 들쑥날쑥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4년이 됐습니다. 돌아보면 참 우리 교회만큼 풍파를 많이 탄 교회도 없어요. 그렇죠? 참 많은 풍파를 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준 교회,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한번 딱 통화해 봤어요. 그분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의자를 내놨잖아요. 시설을 해놨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교회를 지탱을 하지 못하고 포기해서 이걸 버릴 데가 없으니까 마침 우리가 달라니까 아이고 어서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소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의자를 보내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울었어요. 울었어. 그분은 교회를 개척하는데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아니 의자를 한 것만 해도 교회 개척할 조건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의 교회 개척할 조건이 뭐였었어요? 우린 이런 의자를 감히 상상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이 좋은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분, 우리는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반드시 좋은 뜻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게 아멘. 틀림없이
없이 그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재미,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 쥐어갔단 말이야. 이래가면서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는 그런 재미로 살았어요. IS라는 말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IS. 그렇죠. 그 이슬람의 아주 극단주의자들. 이 IS는요, 실질적으로 보면 최고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신앙. 자기네들 기준상. 그래서 자기네들 신앙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같은 무슬림 속에서도 자기네들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다 이단이에요. 이것이 이 주축이 누구냐? 텔레반이 텔레반. 텔레반이 뭐예요?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텔레반. 거기서 또 더 극단주의자들이 빠져나와서 조직한 것이 IS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최고는 뭐냐? 이단을 죽이기 위해서. 이단.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알라를 믿는 방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디야?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죽는 것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부터 너는 뭐 할 거야? 이단을 죽이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용맹스러운 군사, 하나님의 군사가 될 거예요. 알라, 이거 알라 그도에 뭐 네 글자가 있어요. 그걸 부르면 알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폭탄하고 비행기를 폭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을 틀어서 그 사람들을 폭탄을 때려 죽이면서도 하는 말이 알라는 위대하다요.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이 신앙이 잘못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랬어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섭게 다 살았는지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데메삭 여러 회당에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자기의 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아는 도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얘기해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IS예요. 성경에 IS가 있어요. IS만큼 무서운 게 지금 텔레반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이 텔레반은 여자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다 뭐 짐승 이런 쪽으로 취급을 해요. 오직 남자만이 알라요. 최고예요. 근데 그 남자가 어디서 나요? 여자에게서 나요. 근데 걔들은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해요. 지금도 그 텔레반 그쪽에 가면요, 자기네들 뜻에 맞지 않은 사람 그냥 참살이 뭐예요? 여러분 참살이 뭐예요? 목을 그대로 갇혀서 죽이는 거, 목을 분리해서 떨어뜨려 죽이는 거, 이게 참살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죽이고 나서 여호와는 위대하다, 하나님은 위대하다, 이런 끝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 신앙에 잘못된 신앙이 들으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들을 따르는 모든 교인을 몰살시키려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들을 따르는 모든 교인들을 몰살시키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잡으러 다녔는데, 6.25 전쟁 얘기를 여러분 얘기 들었죠? 요즘도 우리가 헬스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6.25 때 제일 무섭던 사람이 누굴까? 인민군? 공산당? 아니에요. 공산당도 모르고 인민군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들이 와가지고 빨간 완장 채워준 사람. 빨간 완장 여기다 딱 찼다면 그때서부터는 세상이 다 그 사람 세상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무서우냐? 죽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나무로 만든 창. 대나무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냥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뜻이다?
김일성 수상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인민 해방을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민 해방을 위해서 누굴 죽여요? 인민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이에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6.25 때 그랬죠. 근데 일제시대 때는 누가 무서웠을까? 일본 놈이요? 개다치 짚고 다니는 일본 놈? 하이 하는 놈? 아니죠. 일본 놈한테 붙어 사는 조선 사람. 조선 사람이 난 어디 나라 사람인지 몰라. 그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 가장 무서운 적은 어디에 있을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했던 그가 어느 날 예수를 적극적으로 전하는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1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게 문제예요. 이 교회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다가 아주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였으나 알고 보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했는지 나중에서야. 나중에서야.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를 만든 사람 사울. 스데반 집사가 그 사울 때문에 죽었어요. 최초의 순교자를 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 예수님을 알고 이건 내가 진짜 세상 태어나서 진짜 미련한 짓을 했구나 깨닫고 그래서 다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으라면 입에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오늘은 예수 믿어야 산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거야 미친 거야 미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사도 사울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저는 미친놈이다. 그래서 사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이 세상 법으로 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서 됐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만들어진 사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우리는 예수님한테 사도가 됐는데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나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를 선언합니다. 이게 이제 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사람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알면 인생이 재미있고 보람있게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로서 창립 3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천국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알려줘요.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이 다 헛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뭐예요? 코에 손가락 대봐가지고 따뜻한 바람 안 나오면 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한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때 적용할 한 말이 있어요. 나를 지금까지 호흡이 있게 하신 그분은 반드시 나를 향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을 때 당장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천국이 있다 없다 논하기 전에 한번 따져봅시다. 불교에서는 극락왕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김수승 권사님 극락왕생 가르치죠? 극락왕생 가다가 맨날 빌죠. 이렇게 기상불 펴놓고 극락왕생 해달라고.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천주교가 뭐예요?
천주, 하늘은 누구의 주인이다? 주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천주교예요. 그렇죠? 하늘의 천지를 지으신 하느님을 믿고 천국교에 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교. 여러분이 알다 모르다 여러분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 사람들이에요. 유교를 믿어요. 그죠? 유교. 유교. 사람이 죽고 나면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죽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때서부터 살아있을 때는 온갖 구박을 다 해도 말 안 해요. 근데 죽고 났을 때 예식을 예절을 안 갖추면 후리살식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살아있는 놈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다가 지게 지고 있다 살했다 갖다 버리죠. 요즘은 뭐 고려정이라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좋기 좋은 말로 요양원. 고려장이에요. 고려장. 무슨 말인지 알죠? 요양원은 고려장이에요. 거기에 보내요. 그런데 죽고 나면 고려장을 지냈던 어디야 그 요양원에 보냈던 죽고 나면 그때서부터 아주 지가 효자인 양 팔에다가 이 손을 이거부터 뺍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다니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이거부터 빼요. 왜? 팔을 잃었다는 거예요. 왜 옷을 벗는지도 몰라요. 이거 왜? 어른들이 시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다음에 3위. 그리고 요즘은 뭐 죽고 나서 입간하기 전에 사람들이 막 조문 가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수렁털이에요. 입간하기 전엔 조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왜 그럴까? 입간하기 전에는 살아있을지도 몰라. 입간할 때. 입간은 그래서 죽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게 입간이에요. 참, 그러면서 무슨 유견이 제사니 어쩌니 그러냐 말이야. 우리 제사 지내서 교회 안 나가 이래요. 왜 제사 지내는지도 모르면서.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입간할 때 몸을 깨끗이 시키고 옷을 입대 있던 죽을 때 입은 옷을 싹 벗기고 싹 목욕을 시켜요. 목욕이래 봐야 뭐 물 갖다가 그냥 놓고 뭐 뜨거운 물 보고 하면서 비누를 닦이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수건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냄새 나니까 이제 썩는 냄새 나니까 알코올로 갖다 집어넣어서 그냥 소주를 또 뿌려서 닦아요. 왜 닦을까? 이 세상의 때를 죄를 다 씻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를 입혀요? 새로운 옷을 입혀요. 새로운 옷. 수의 죽었을 때 있는 수의 새로운 옷을 입혀요. 왜 입힐까?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어딜 가라고? 극락왕생 저승길 가라고.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해요? 노잣돈이지요. 노잣돈. 그래서 노잣돈을 여기다가 탁 했든지 입에다 몰려든지 그래요. 요즘은 안 놓줘요. 화장터에서 빼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는데 왜 노잣돈을 놓죠? 아니 땅속에 들어가는데 왜 새 옷을 갈아입혀요? 미친 짓이지. 조금 있으면 그냥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릴 건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거긴 더러운 몸 가지고는 못 간다. 그래서 더러운 옷 입고 그래서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해가는 모든 것은 그 마지막이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그렇죠. 천국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해보다 더 밝아서 거기는 흠집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못 써요. 안 돼요. 흠집 있으면 뭐 안 받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가려면 이 전 세계에서 비자 제일 받기 어려운 게 미국이에요. 미국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근데 다른 나라는 비자 받으려면 여행사한테 돈 몇 푼 주면 되는데요. 미국은 대사관에 가서 직접 인터뷰를 해야 돼요. 미국에서 파견된 대사관 인터뷰에서 떨어지면요 비자 못 받아요. 우리 전도사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천국에 가는데 비자가 없으니 들어갈까? 네? 새 옷만 갈아입힌다고 들어갈 수 있으세요? 버스를 타도 버스표가 있어야 돼, 그죠?
전철을 타도 전철표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천국을 그냥 갈 수 있을까? 못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그러면 천국을 못 가는 이 죄는 무엇일까?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죄고,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오면 뭐가요? 죄가 사망을 불러요. 죄가 뭐를 부른다? 사망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 모든 것은 뭐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이미 천국 행티켓을 반쯤 얻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욕심에 끌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내가 잘나서 살지, 내가 똑똑해서 살지,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살아요? 몇 살까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똑똑해, 몇 살까지? 똑똑하던 사람들이 다 치매 걸려서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 있어요. 왜?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 돈 많이 벌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돈 하다가 이게 돌아버렸어요. 돈 다 날라가고 가족들 다 날라가고 갈 곳이 없는 거야. 왜 살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공허. 그래서 창세기에 말하는 세상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가 가득하다는 말은 열심히 살았는데 머리가 벼. 뭐지? 왜 여태까지 살았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신이 돌아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쓰고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포를 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닭을 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왜 고추밭 소독을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니까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들한테 배워요. 그것들한테. 벌한테 배우고 닭한테 배워요. 농사 지면서 배워요. 제가 그래서 설교 때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걔들한테 배워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한테 배울까? 사람은 사람한테 배워요. 뭘 배워요? 돈 버는 법, 잘 사는 법. 그 잘 사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것. 그렇지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다 떠나가요. 다 떠나. 누가 떠나가? 맨 마지막 떠나가는 놈이 누굴까? 자식의 자식. 왜? 내가 난 자식이니까 마지막까지 효도하려고? 아니요. 내가 가진 마지막 재산을 빼앗을 때까지. 그렇죠? 지금이 그 세상 인심이에요. 자, 우리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우와, 이거 수지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 잘났으니까 이런 말하면 사망을 어떻게 멸해? 사망을 피할 방법이 어디 있어? 이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똑똑하지만 아주 미련한 정신병원에 갈 사람들이다 이 말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그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출을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뭘?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믿으시면, 그렇죠. 그런데 왜 죽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죽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죄의 자국이 완전히 져지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도소 갔다 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죄가 사해질까요? 아니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과자다. 아니, 제가 좋아하는 여자 배구 선수가 있었어요. 한국 대표 여자 배구 선수. 세터하고 한 사람은 공격을 했는데 둘이 쌍둥이에요. 우리 시연이 나연이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세터 하는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뭐 다해인가 뭐 이름이 뭔데. 하여튼 걔가 토스를 해주고 지연이가 때려요. 그럼 상대방이 못 받아. 너무 잘해. 그 박수를 막 쳐서 예쁘기도 하고. 저 배구도 잘하니까. 근데 어느 날 옛날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자기 동료 배구 선수들을 괴롭힌 것이 나타났어요. 그 괴롭힘을 받은 자기 친구가 글을 올렸어요, 인터넷에. 나는 니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서 평생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국가대표가 됐다고 웃으면서 있느냐. 그리고 코치나 감독이 지들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거기까지 항의하고 이런 것이 거기 댓글에 올라온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돼서 대한민국 배구계 그냥 그 배구를 하던 저 같은 팬들이 다 놀래 자빠졌어요. 그 예쁜 애들이 과거에 무슨 짓을 짓길. 아니, 그 과거에 진 걸 이제 와서 들춰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도요, 과거 몇십 년 전에 지은 죄 용서 안 해요. 용서 안 해. 요즘 오늘 뭐 잠깐 보니까 어느 배우도 과거에 지은 무슨 죄 때문에 배구에서 아주 배우 연예계에서 은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명서 발표하고 없어졌다. 국회의원들도 과거에 무슨 죄를 졌기 또 그게 들춰나니까. 근데 과거에 죄를 져도 아주 떳떳하게 대통령 해먹고 국회의원 해먹어요. 그 누가 당해? 끝판없는 놈들, 이런 놈들만 다. 그렇죠. 이것입니다. 이 죄는요, 끝까지 따라갈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사망으로 무덤 속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다 씻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 죄인이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은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사망에서 떠나가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사망의 저주를 풀어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알려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어제 저녁에 부활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부활. 그 로마의 그 백부장 집행관이 그 예수가 죽는 걸 총 지휘했던 집행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분명히 죽는 모습을 밑에서 보고 또 죽는 것을 확인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이틀 3일 지나고 나서 무슨 문제? 그 예수가 살았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가서 확인해봐라 그랬어요. 무덤이 진짜 열리고 없어요. 가서 아무리 써도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문이 나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데다 감추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헛소문을 퍼뜨린다. 그리고 제사장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주도했던 제사장이 누구예요? 목사, 신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해결해. 죽은 자를 찾아내든지 살아난 남을 찾아내든지 찾아내. 이러니까 그 집행관이 찾아야 되잖아요. 살아났든지 죽었든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시체들을 싸서 갖다 버린 로봇 그 구덩이에 가서 죽은 시체를 막 뒤집니다. 진짜 사람 죽은 것만큼 더럽고 추한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리에 못 박힌 시체를 하나 찾아내요. 썩어가지고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 그래 빌라도 앞에 끌어옵니다. 빌라도가 가가지고 맞아?
갔잖아요. 발에 못자국 있고, 손에 못자국 있고, 옆구리 보세요. 참 찔리는 것 있잖아요. 맞아? 얼굴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는 거야. 더 문제가 있어. 갈릴리로 가봐. 갈릴리에 지금 그 사람이 나타날 때 죽었던 놈이 가봐. 그러는 거야. 그 시체를 드신 것이 다 허든 일이잖아요. 그냥 이걸로 마무리 집시다 그랬는데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집정관이 군사를 끌고 거길 갑니다. 가가지고 어느 집을 딱 들어갔는데 예수가 제자들과 거기 앉아서 떡을 떼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거야. 놀래가지고 아니 그 십자가에서 이 가시관 쓰고 죽은 걸 지가 봤는데 그 얼굴과 그 얼굴 비교해서 화면에 나오는 거야. 놀래. 검을 들고 있던 것을 놓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저앉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서 와라. 우리는 적이 아니라 당신의 친구다. 이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벙벙하고 있는데 이길 수가 없었어요. 벼랑간에. 어깨에 손을 얹었던 마리아의 손이 밑에가 빈손이야. 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어디 갔어? 예수님 어디 갔어? 찾는 거야. 이 집행관이 놀래가지고 다리를 후들후들 떨어.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에 그 부둣가에 가면 거기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우리 그리 가자! 찾으러 가. 이 집행관이요.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고 그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걸 마지막 본 후에 와서 반지를 빼서 식당 주인에게 주면서 밥 한 그릇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집행관, 옛날 고관들은 고관 반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도장처럼 그걸 콕 찍으면 그 인장이에요. 그걸 빼. 그 주인이 그걸 보고, 당신 집행관인데 이 반지로 밥을 먹어요? 나 아닙니다. 집행관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떠나가면서 그 부활이라는 영화가 끝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처럼 나나 여러분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믿는 자에겐 죽은 자의 부활이 보입니다. 저도 죽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34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의 값을 십자가에 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사망의 저주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되었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시지 않았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죽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우리 유연심 사랑하는 유연심 사모님이 사위가 아말기암이라고 해요.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가족 중에 그런 일이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 말기암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다 죽는 날을 예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죽는 날이 언젠지만 나만 모를 바람이죠. 그죠? 우리는 다 예약된 사람들이. 근데 나는 아니요. 나는 안 죽어. 이런다고요.
안 죽긴 지가 무슨 재주로 안 죽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살리신 그분은 반드시 나를 뜻있어 살렸다. 이 말과 같이 우리도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만일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상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겠지만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하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모두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교회 다녀서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내가 죄상을 받고 천국에 가는구나,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멸시하는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예수가 뭐야? 어느 사람이, 어느 주님이 교회 찾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가 뭡니까? 왜 한국 귀신 놔두고 서양 귀신을 불러와지 난립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서양 귀신이에요? 이스라엘 귀신이에요. 그럼 한국 귀신은 뭐예요? 이 스님들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국 귀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 석가모니가 어디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지금도 인도 가보세요. 수천 개의 신이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수천 개의 신. 예? 위에서는 신을 불태워요. 그리고 그걸 빠서 강에다 뿌려요. 거기서 빨래도 하고 몸도 씻고 빌지를 다 해. 거기서 그 물을 퍼마셔. 그게 인도예요. 이 물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거지. 아이고, 영생은요, 그 물 먹고 미칠만에 배탈 나서 뒤질게요. 거기서 태어난 분이. 근데 가만히 보세요. 부처님은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법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걸 들으면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부처님을 만들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지금 이 불교는 이 부처님의 설법이 굉장히 잘못돼 갔어요. 여러분, 이거 큰일이에요. 큰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니 예수는 무슨 예수? 내 지목을 믿어. 그 지목이 뭐예요? 죽으면 독표도 죽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갑씨인가? 무슨, 양이갑씨 부인이 죽어가는데, 어휴, 목사님, 우리 마누라 죽어가 한번 가봐. 그래요, 양이갑씨. 근데 양이갑씨가요, 교회 그 처음에 그 옆에다가 실 때, 윤재영 권사님 옆에 심영남 집에 질 때, 벽돌값 듣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돈 좀 줄까? 주면 좋죠. 그래서 300불을 내놔. 300불인가 200불인가 하여튼 내놨어요. 눈이 영 땡그러지, 제가 큰은혜를 받아요. 아유, 목사님, 우리 집에 좀 가면 마누라가 죽어가. 그래서 갔더니, 누워있어요. 그냥 가서 기도해, 이렇게 보니까, 목에 개미가, 조그만 개미가 줄을 서서 쭉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주먹을 꾹 쥐고 왔나요? 이건 뭐예요? 주먹 좀 펴보세요. 나 때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펴봐요. 뭔지. 그랬더니, 이것만 있으면 다 돼. 죽어가면서도. 근데 그거 펴보니까 거기 목에 달았을 거야. 거기에 주의, 누굽니까? 원숭이가 누구예요? 걔가 가지고 있는 여의봉이 있는 게 그런 게 아니라, 10,000원짜리를 똘똘똘 말아서 딱 쥐고 있는 거야. 그거면 다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내요. 이렇게 밀어내.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 여한과 같으리라. 우리 새슬막에 조그만 새슬막이란 조그만 동네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 새슬막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주거하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워낙하고 너무 잘나서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아무리 외쳐도 너나 살아 이러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우리도 안타까운데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새슬막에 우리 교회 창립기회 때마다 헌금을 보냈었는데 이름을 저기다 적어놓고 제가 여기 교회 올 때마다 저기 앉아서 손을 놓고 기도. 여러분 기도해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